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21절까지 저와 교독을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리가 온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흩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이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드지하여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으로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으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선한 목자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명의 떡이라고 했고 세상의 빛이라고 했고 어제는 양의 문이라고 했는데 이제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기 때문에 선한 목자라는 거죠. 그는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거다. 실은 양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리는 목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들어와서 목자가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요 없어요. 양과 생명을 바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선한 목자와도 차원이 다른 거죠. 자기 생명보다 양을 더 사랑하는 목자라는 거죠. 정말 예수님의 과분한 사랑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나같이 제멋대로 가는 양을 위해서, 말도 안 듣는 양을 위해서 그냥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을 내어주신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석지 않습니까? 선한 목자라고 하는데 좀 어리석은 것 같다. 세상적으로 볼 때요. 살아야, 본인이 생명을 지켜야 다른 양도 돌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지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왜 죽어야 됩니까? 살아서 좀 하면 안 됩니까? 살아서 이 나라를 좀 개혁하시면 안 돼요?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면 안 돼요? 살아서 해야지 왜 죽는다고 자꾸 이야기합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죽음으로 우리를 살게 하는 어마어마한 원대한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반면에 삭군은요 목자도 아니고, 삭군은 목자가 아니죠. 양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생명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양들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삭군은 아예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이를 확대 해석하면 성도들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특별히 교회로 따지면 담임 목사가 주는 말씀으로 주식을 삼아야 한다. 이유가 분명하죠. 다른 교회 목사님은요 다른 양을 치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도 담임 목사, 제가 담임 목사라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야, 저기 어디 모임 가니까 정말 희한 성경 공부가 있대. 가보면 뭐예요? 이단이죠. 그러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또 다른 교회, 다른 교회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목양을 하지 않는 분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요,
성도들이 어떻게 되든 별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목양 없이 이렇게 가리키는 것 없이 또 성도를 돌보는 것 없이 그냥 설교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냥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들어서 좋아할 말들만 골라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하겠지. 그러니까 그런 말들만 골라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 성수가 율법이요, 11조는 안 해도 되고요, 헌신이요, 그거 좀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묵양을 전혀 하지 않으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 마음의 양들이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신앙생활에도 상관없다는 마음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겁니다. 내 책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요, 목양하지 않는 분들은 그냥 듣기 좋은 말, 또 하고 싶은 말 그렇게 할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반면에 목양을 담당하는 목사는 어떻게 하면 신자들에게 좋은 꼴을 먹일까 노심초사 말씀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성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파악하려고 하고 그 상황에 맞춰서 말씀을 또 전하려고 하는 거죠. 조금은 힘들지 모르지만 십자가의 길, 성도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목자라는 거죠. 시간, 물질, 삶을 드리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알기에 때로는 성도들이 부담을 가질지도 모르겠다, 그런 마음을 갖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꼴을 먹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정말 양약처럼 입에 쓰나 그게 몸에 이롭게 되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바로 목자라는 거죠. 유튜브에 나오는 설교도요, 좋은 말씀은 많지만 우리 성사학교의 성도들이 그 사는 실정에 맞는 맞춤 설교로 듣기는 어렵습니다. 유튜브에도 좋은 설교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설교조차도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대상이 같으면 좋은 말씀이 되지만 또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의 말씀이 다 우리 교회에 맞다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거죠. 영상 설교의 대부분은 특별히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정말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현장에 나와서 자기의 상황을 아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 나를 알고 나의 필요를 아는, 그리고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결국 사건은 아무리 잘 돌보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먼저 도망갈 사람이라는 것이 명백하다는 겁니다. 그랬다고 해요. 내가 성사학교를 더 망가뜨리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알아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절대 목자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사건이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을 알고 양도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그게 정말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높은 위치에 있던 분들 있죠. 지위가 높은 분들, 뭐 대통령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재계 총수라고 합시다. 여러분들 그분들은 아십니까? 이름을 알잖아요. 얼굴도 알잖아요. 아니 뭐 피상적으로 아는 거지만 알긴 알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알고, 뭐 김건희 여사도 알고, 뭐 다 알긴 알죠.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알아요? 이게 아니죠.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모르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요, 대통령보다, 대기업 총수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 우리의 이름을 알고 우리의 처지를 알고 계신다. 이게 은혜인 거죠. 여기가 다른 점이죠. 그 높은 지위에 있는 분도 우리를 모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 알고 계신다. 이는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는 것 같다. 서로 안다는 관계죠.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 정작 모르고 나는 진정 하나님을 안다.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왔다는 겁니다. 이는 이렇게 확장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사랑하듯이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제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그렇게나 지셨고 지금도 그 사랑을 변치 않게 보여주신다.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의 그 삼위일체 그 사랑의 관계예요. 교제의 관계가 결국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은 특별한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특별한 헌신을 하고 있다고 여기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비하면 우리가 한 것은요, 헌신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우리가 하는 것들이 상식이고 도리라는 겁니다. 왜냐?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대가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헌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은요, 이 사랑에 대해서도 오히려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자, 또한 예수님은 16절에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미치는 구원의 역사를 암시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방 선교가 무슨 나중에 부활 이후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양뿐만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양까지도 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내가 돌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말씀에서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었어요. 주님은 버릴 권세와 다시 얻을 권세 모두를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버릴 권세, 얻을 권세, 결국 자발적인 자기의 책임이고 행동이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버릴 권세를, 빈무덤에서는 다시 얻을 권세를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요,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버릴 권세와 다시 얻을 권세를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버릴 권세와 얻을 권세. 지금의 위치요, 내가 부족해서 쫓겨나는 게 아니고요, 버릴 권세, 낮아짐을 위해 뒤를 돌아보지 않고 넘겨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빼앗기는 게 아니고요, 그냥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는 버려야 할 때 믿음으로 버리고, 내려놓는다고 표현하죠. 보통 버린다보다 우리가 내려놓는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버려야 할 때 믿음으로 버리고 다시 얻을 때는 또한 믿음으로 얻는 삶, 이것이 진정한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좀 이 말씀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빼앗긴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거죠. 버렸다고 표현하는 거죠. 또한 얻을 때는 또 부활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달나서 막 지키려고 안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내려놓고 버리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권세예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는 거. 때로는요, 주세요. 막 달라고 막 쫓아다니면요, 주세요. 또 버려야 될 때는 좀 버리세요. 그리고 또 얻을 때가 옵니다. 그러면 또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이렇게 마음이 조금 넓어져서 이렇게 신앙생활, 이게 권세인데 그렇지 못하고 버려야 될 때도 막 움켜쥐고 누가 내 거 가져가지 않아. 또 얻어야 될 때인데 그게 정말 귀한 건지 모르고 난 필요 없어. 이렇게 되면 진짜 신앙생활이 골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또 버려야 될 때 버리고 취해야 될 때 취하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권세고 또 우리에게 부여주신 권세다. 그래서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십자가를 졌으며 양들을 위해 부활하셨다. 버릴 권세는 십자가며 다시 얻을 권세는 부활이다. 우리에게 버릴 권세는 뭡니까? 세상에서 만약에 부라고 합시다. 세상에서 쫓는 명예라고 합시다. 그것도요, 내려놓는 권세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게 십자가죠. 또한 예수 생명, 부활,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 잡아야 되죠. 그 생명이 있는 곳이 어디야? 교회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무조건 나와서 그걸 붙들어야죠. 그게 얻을 것입니다. 특별히 새벽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신다면 어떻게 해요? 붙들어야죠. 영상을 보시면 붙들어야 됩니다. 영상을 보면서 이 생명을 붙들어야 돼. 그런 권세, 십자가와 부활, 버리고 얻는 권세, 우리에게도 자발적으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발적으로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사망 권세로부터 양들을 구원해 주셨다.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다라는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한 목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예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므로, 버림으로, 또한 부활을 통해서 다시 생명을 얻음으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삭구는 이리를 보면 양을 놓고 도망가지만 선한 목자는 그 양을 어떻게 지키기 위해서 생명까지 자발적으로 내어주시는 분이 바로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또 얻을 권세, 버릴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무엇을 얻어야 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무엇을 사야 되고 무엇을 또 버려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항상 우리가 하나님 방식으로, 예수 방식으로, 십자가와 부활 방식으로 그 권세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달라. 그러니까 자꾸 세상에서 가지려고 하는 거, 나도 가지려고 움켜쥐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버릴 권세로, 또 세상에서 또 버리고 있는 것, 가치 있는 것인데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얻는 권세로 우리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